오늘도 우리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today who's participating in our worship service. Let us worship God and honor His name.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실망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 많지만은 주님을 만나기에 또 오늘 예배드리기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고 이 참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케 하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화 임하게 하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that you walk with us every day, that you are with us in each moment of our lives. Thank you that your promises are true and your goodness never fails us. In this moment, we come to you and we lay our lives before you. May we worship and adore you with joy and grateful hear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베이스 캠프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에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mercy on each one of us. May we give not to become richer. May we give because we simply love you. Accept these tithe and offerings today. And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glory and your lov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암송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Start with Korean.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English speaking members,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Let's try.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한국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추석, 가을추, 저녁석, 가을저녁이라는 평범한 말이죠. 하지만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노래를 함께 하면서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온 가족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특별한 밤인데, 그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계절 그리고 가장 달이 밝은 가을 밤에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죠.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는 11시 대면 예배 또는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드립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호세아 8장부터 하박국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마가복음의 발견 줌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본당 앞 클래스룸에서 모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 도착한 후에 바로 교실로 가서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후에 각 학년별로 구별된 장소로 가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칠드런스 워십을 그동안 영상 예배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다음 주부터는 영상을 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칠드런스 워십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예배와 모임을 통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와 건강함으로 감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학교로 다 돌아가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몇 달 더 집에서 하이브리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또 기다리실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이때에 지금 우리의 순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어떤 능력 또는 어떠한 소망이 정말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역시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가지고서 교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그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후세 많은 학자들이 이 육체 가시를 보통 안질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너무 강한 빛을 쬐어가지고서 그때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시각 장애, 손상까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질이라는 거는요, 이 복음 전도하는 바울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든 고통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 교인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이 많은 사역들을 정말로 힘들게 또는 어떤 경우엔 불가능하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이유가 되었던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만 없어진다면은 이 고통스러운 이 안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이 눈에 문제가 살아만 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씩이나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또 곧바로 응답을 해 주시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계시 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육체 가시를 주셨다는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내 힘으로 다, 내 능력으로 다 했다고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겠을까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육체의 가시, 안질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불평과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본질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고, 순교한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겪어야 했던 그 모든 힘든 일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모든 곤란을 감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그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그 어떤 그 새로운 능력,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떤 모양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어깨에 힘주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쓸데없이 우리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정말 기적적인 주님과 그 만남을 경험했기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누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성취했을 때에 또는 남다른 어떤 경험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 교만, 자만의 뿌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의 특별한 경험이 교만, 자만의 뿌리가 될 줄을 알고 육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자만하고 교만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탄이 감히 써먹을 수 있는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떤 나의 소유, 나의 직위, 또는 어떤 내가 많이 했던 어떤 경험들을 빌미로 삼아가지고서 또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이 어깨에 힘을 주고서 있는 척, 아는 척, 해본 척 하면서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그럴 때마다, 그런 척 하면서 살 때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편에서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자만의, 교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의 경험, 바울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만큼은 없지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교만해질 때에 왜 교만해지냐 말이에요. 그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서 힘든 일들을 통해서 육체 가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체 가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7절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 가시를 허락하셔서 왜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요, 오히려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기회가 그것 때문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요, COVID-19 계속 변해가지고서 델타, 램다, 무 여러 가지로 계속 그리고 알파벳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화재가 계속 일어나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 세코이아 파크, 내셔널 파크에서 바로 가까이 왔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계속해서 불은 나고 태풍은 계속해서 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려움만을 계속해서 포커스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저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코비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더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런 모습,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를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픈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을 3번 그냥 3번 딱 했다는 말보다도 저는 계속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삶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팠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또 정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리해보니까 아픔이라는 거는요, 나를 겸손케 만들었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허세 부리고 있는, 어깨에 힘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깨에 힘을 빼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크게 2번째로, 이런 그냥 우리의 모습만 있다면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2번째는요, 약함 중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요, 자기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9절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어려움 중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는 왜요? 뭐라 그래?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하여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요, 기도를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자기 아픔에 얼마나 초점을 맞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어디에 초점을, 주님은요, 주시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똑같은 오늘 이 구절이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 이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에 대해서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우리의 받아가지고서 적용하기에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저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아플 때 힘들 때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말로 그 낙심 가운데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고, 이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믿음도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크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은요, 어려움 가운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또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약함과 아픔 중에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육체의 가시를,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보통 모습은 뭐예요?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걱정 가운데 막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어려움 자체가 여러분 즐겁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어떻게 즐겁고 환영할 만한 사건들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바라보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한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되는 기회를 제공받기에 기쁨으로 감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깨달음은요,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 제가 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서 바닥을 칠 때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약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고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랑은 상반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어려움들을 나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약함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infirmity, 정신적, 육체적 또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영어로 reproach라 그러는데, 놀리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소문내고, 이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궁핍, hardships, need, hunger, 배고프고 목마르고 착취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박해, persecution, 이거야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공고는요 distress, 이거는 헤어나가지 못할 엄청난 문제들을 말합니다. 급박한 상황, 복잡한 문제들 등등.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전부 다 everyday,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나열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화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절로 얼마나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문제들로 하여금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쓰러지게 되고 낙심절망케 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분의 크신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에 넘어졌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 했을 때에 정말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체험했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약함 중에 강해질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 정말로 절대로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려움에 한번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린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주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나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문제 중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약함 중에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과 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음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나보다 큰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밖에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바울처럼 나보다 큰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나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동행해 주시기에, 같이 풀어주시기에 그 문제를 감히 풀고 삶에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복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기도하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머무소서. 주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난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